화목한 가정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 다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실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죠. 서로 간에 말이 소통이 되어지고 또한 갈등이 없고 또 어려울 때 함께 나누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웃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열방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국가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인류학 학자인 박사인 교수인 그분이 말한 것인데 이 얘기는 이미 2006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또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한국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이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세계에서 출산율이 0.7%, OECD 국가에서 제일 안 낳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에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모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대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존귀한 자이며 보배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 만날 기회는 없지만 우리는 초등학교 때, 우리 때에는 초등학교를 하지 않고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동창들이 한 50여 명 카톡에 있는데 어느 친구가 저한테 남편이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런 격려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정말로 화목한 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이후에 천국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저도 70이 될 것이고, 머지않아서 80이 될 것이고, 그 안에 계속 그러시면 소천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살이면 90살, 100살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숙제이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내 옆사람도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쉬운 게 아니고요. 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강타하시게 되면 변하게 되겠습니다. 오전에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는데요. 어거스틴은 32살 때까지 탕자로 살아왔습니다. 탕자로. 아버지가 마니교를 믿었어요. 마니교하게 되면 알제리 그쪽에서 짬뽕이죠, 짬뽕. 그쪽에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짬뽕이 마니교입니다. 어거스틴도 한동안에 마니교에 심취되었었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설교 듣다가 그가 변화받게 됩니다. 그 변화받는 말씀이 본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5장인데요. 해당되는 말씀에 창조했던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사도 바울 다음에 교부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톨릭과 교회의 모든 교류적인 체계를 그가 다 정리해 나갑니다. 하나님 것이 합당하게 지금도 그 교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한순간에 성령께서 변화시켜 믿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재밌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 말로 팔자를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말입니다. 세상 말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겠고요. 한 주간 삶이 정말로 찬양이 되어지고 한 주의 삶이 기도가 되어지고요. 기도가 되어지되 성령의 말씀은 탄식 기도를 느끼고 성령이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하는 대로 우리도 간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 삶을 철저하게 거룩한 삶이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어져요. 말씀이 말씀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할례 받은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오늘은요.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할례를 받지 않다 하더라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또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영혼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허물과 죄 죽은 영혼이고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부터 이제 배웠는데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고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돌판에 쓰인 십계명의 그 돌판이 두 개잖아요. 지키지 못하니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결국은 새 언약은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야만이 말씀과 기도 거룩해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구제하고 전도한 일에 앞장서면서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저 깊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저 깊은 말씀. 우리 복음 봉사와 함께 성도들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또 장로님, 권사님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할례 받은 자 받지 못한 자들. 할례 받았으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어떤 환경일지라도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걸 터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믿음 없는 아내가 저희 집안은 안 그렇지만 또 주변 옆에 있는 믿음 없는 남편이 장로님은 아니시지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친구로 인해서 친한 친구가 믿음이 없어서 그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아침부터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근데 그 말씀이 사사로이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되어져서 말씀이 말씀되어져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요.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느끼면서 살아갈 때에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관계는 부자지간이거든. 부자지간. 맞습니까? 아멘. 아버지가 내 마음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저 30대부터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내면 좋아요. 남편이면 좋습니다. 그게 아들이면 좋고 딸이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 사람이 없다면 본인이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한나처럼.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각자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한나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한나처럼 흥얼거리면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에 말씀의 성취를 보게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풍성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신약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렇게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며 살아간다 말씀하시고요. 사도 바울 고백이에요. 예수의 높이와 길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고백할 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가 전도한 이방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보십시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번성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에게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방인들이 향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에 향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왕으로 믿습니까? 죄인을 믿습니까?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도할 때 첫 서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나이다. 평강에 있을지어다 평강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으로 다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 고백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알게 되고요. 내가 그 계획 안에 쏙 들어갔음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사랑을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나 죽거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죽어도 괜찮아. 살아있는 게 제 필요성을 느껴. 왜냐? 복음을 들을 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많고 동족들이 많고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사는 게 나은 겁니다. 여러분도 돌에 사는 게 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네, 복음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자 핵심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자,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 이방인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을 소멸하셨어요. 첫 번째로 십자가로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죽은 영은 살아났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간결하게 해석할게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은혜를 맛보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 했는데 다른 말씀에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자꾸 걸림돌이니까 저들은 바리새인, 형식적인 이론적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왜냐?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때 십자가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잖아. 주님, 예수 때 십자가 하신 피 지금 저에게 덮어주세요. 온몸을 덮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덮어주세요. 우리 가정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원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예수 믿고 예수 때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디서 살아야냐? 이제 철저하게 말씀에 붙들는 바 되어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많은 학자들이 그렇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야, 성령 시대야 그러시잖아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평안한 삶을 살아가 있는데,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평화는 에이레네요. 에이레네. 세상은 전쟁터 같지만 내 마음에는 평화가 넘쳐요. 즐거움이 넘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세상은 전쟁터와 같지만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평강으로 에이레로 샬롬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찾았으니, 먼 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사도 바울과 가까운 사람인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전하고 이방인한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오, 성령의 임하신 너희가 혼명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죠. 원유대, 그죠? 사마리아 이방인들이죠. 현역적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입니다. 열방의 전체 이방인 중에서 택한 백성들은 다 그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 맛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성령 충만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이고, 아멘. 요에서 2장에 보게 되면 다른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아멘.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요. 그 말씀이 쭉 오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 불의껏 말씀하시고요, 15장에 중육자 말씀하시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에게 임하신 너희가 본능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연결되는 말씀. 아멘. 자, 그래서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그들을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보통 이들 대신 예수들 말미암아 어떻게 돼야 되냐? 21절, 23절 말, 22절 말씀입니다. 22, 21, 22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우리가 성전이죠? 네, 아멘. 우리 성전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30절 말씀이죠.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그 성전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돼요. 고전 3장 16절 말씀이네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신 전입니다.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여기다가 세상 것을 막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께서 기로하십니다. 거기에서 떠나고 싶어.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막 이 더욱더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춤을 추실 수 있도록 춤을 추실 수 말씀과 기도에 말씀과 전무합시다. 전무합시다. 네,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막 춤을 출 수 있도록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기뻐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간증이라겠어요. 전 30대 초반에 그 은혜를 받고 오며 살아왔습니다. 30대 초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은 이제 각 건물을 우리 한 성도를 표현한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거룩한 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22절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걸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첫 번째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 왕, 왕. 하나님, 하나님. 구세주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아멘.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날지라도 대화는 세상의 대화를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역사십니다. 아멘. 대화는 세상 대화 시작했어요. 예, 상추를 시작했어요. 우리 김영만 집사님 좋아하는 사과를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끝내야 돼요. 아멘.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멘. 삶에 철저하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되어졌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기적이 나타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새 직분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예요. 아멘.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돼요. 아멘.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때로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때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알만큼 주께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지식 없어 망하는 겁니다. 지식 없어 망해요. 하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지식이 없는 사람, 또 선한 행위가 없는 사람들 주님이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저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도 온양에서 오셨어도 서울에서 오셨어도 늦게 예수님 믿었어도 일찍 믿었어도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바로 화목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하나 되려고 해야 돼요. 어떡하면 저 사람 뭐라 뭐를 막 쪼까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집에 타라라고 의무사가 있는데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뭐 주게 되면 안 좋았거든요. 사과를 이렇게 주게 되면 요즘은 아파요. 그거 제가 줄 때 막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막 쪼여. 막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게. 여러분 혹시 괴롭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 그런 분이. 괴롭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를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까?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봐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말씀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점심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잠자기 전에 하루를 점검하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일한 시민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식구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제 자꾸 쳐서 평생에 화목의 대사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화목의 대사입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아버지 이웃을 죽은 사람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세 가족들이 잘 청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장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지금은 나그네 대교로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쓰리라.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분노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이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경악한 죄에서 떠나가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므로 나가서 전하세. 주의 손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 복음으로 하겠네. 화목해 알았시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화목의 대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전하보다 귀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삶, 능력의 삶,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서 평안하고 든든히 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아버지 또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신령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예심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자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를 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전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예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을 버려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성도로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이나 아버지 대인이나 먼저 믿은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다 성도의 영이 우리가 잘 성교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화목에 대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사오니 성령이 임하소서. 각 심령속에 넘쳐로 임하소서. 각 심령속에 넘쳐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신 우리 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버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아버지 인생이가 동안 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잘거리 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천국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제자삼을 듣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알릴 수 있는 남다 믿음을 더하셔서 예루살렘 겁니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지키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쁜 기도 아버지 명상을 열는 기도 아버지 일하며 제발할 수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되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화목하라 말씀하신 주여 아버지 말씀에 그로 살아가기 감이 없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깨어서 말씀과 이제 정말 말미암아 이런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봉수한 교회 아버지 봉수한 시험을 감사합니다. 시험 들 자들 다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족들 잘 정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한 주간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구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넉넉하게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신명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저들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